본문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한 10번 이상은 설교한 것 같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액자로도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많은 문자로도 주고받았고 또 노래도 나와 있고 특별히 몇 해 전에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 속에 판매되었고 우리가 그 책을 읽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문제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60평생이 되든지 70평생이 되든지 80평생이 되든지 그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근심 걱정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함께 마주 앉아서 여보, 아무래도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맛있는 것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게도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진짜 그만 가정을 보면 남자가 먼저 죽고 여자가 나중 죽어야 되는 것은 진짜 가정이 편안한 것 같다. 우리 가정도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나보고 먼저 죽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한 석 달 정도만 나보다도 석 달 정도 더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왜 석 달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석 달 동안에 고마운 사람에게 그래도 인사도 해야 되고 그래도 뭐 또 어디 숨겨놓은 게 많은가 봐요. 뭐 정리도 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몇 년까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도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다가 갈 수만 있다면, 질병도 없고 고통 없이 즐겁게 그렇게 살다가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고 근심거리 하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부부는 참 행복한 것 같고 저 가정은 참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또 아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인생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전도서의 말씀대로 그야말로 분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복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첫째,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난 탓, 남편 탓, 아내 탓, 문제 탓, 성도들은 교회 탓, 이런 탓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절대로 문제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긍정의 문제를 찾을 수도 없고 그는 마침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웃는 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탓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스스로의 외톨이로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외로워지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상담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상담자는 흔히 프로이드의 이론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섭니다. 어린 시절, 유아 시절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그 불행한 가정 환경이 오늘날의 인격을 만들었고 문제를 만들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상담이라는 것은 사람을 미궁으로 넣는 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담이 문제 해결의 길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상담이 온전한 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행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예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겠다. 조건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뭔가 하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물결에 요동치는 배와 같아서 구하는 것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많이 체험하며 살아오셨겠지만 저 역시 일찍 부모님 곁을 떠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느껴왔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아왔고 많은 것을 체험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내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주목하실 것이 하나 있는데 4장에 접어들면서 1절부터 바로 유다 지파에 대한 계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떻게 되고 계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느닷없이 9절에 접어들면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계보 속에서 계보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야베스라고 하는 개인적인 고통에 대한 문제, 그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라고 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야베스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들의 이름을 지으려면 적어도 만만이라든지 복만이라든지 그렇게 지어야지. 아니, 슬픔, 고통이라는 뜻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징은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을 수고롭게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뜻인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거지요. 특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기도하지 않았을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에 바라보면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얘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성공한 사람의 얘기는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아니, 성경 밖에 중세기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성공한 기독교인에 대한 얘기는 한 줄도 없습니다.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만나는 고통, 뜻하지 않는 슬픔, 그런 문제 속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갈취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와 형의 복수가 들어와서 그는 먼 타국으로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얘기한다면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를 바라보면 이 야곱에 대한 얘기가 길게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장장 8장에 걸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일 만큼 이 사기꾼인, 타인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아버지를 속일 정도라면 남에게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의 얘기를 창세기는 심도 깊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뭐가 멋있어서, 무엇이 잘나서 야곱을 그렇게 관심 있게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야곱의 한마디의 삶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그가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못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큼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난 우리의 성품, 성격, 우리의 실수, 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원위치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월 첫 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2월 2일 2020년 2월 2일 나는 점쟁이를 해서 너무 잘 샀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의미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2월 한 달은 소한, 대한 다 지나가고 추위도 풀려지는 이 좋은 계절에 좀 더 있으면 바빠지는 농사철, 좀 더 있으면 더워지는 계절, 2월 달 너무너무 좋은 이 계절에 기도에 힘써 보십시다. 야베스를 변화시켜 주셨고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야베스가 주의 손길로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 아들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머니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다. 그 수고로이 낳았다고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은 성경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추측건데 이건 순전히 추측입니다. 추측건데 남들은 결혼하면 아이도 잘 생기는데 이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음식도 가려가며 마음도 정결하게 노력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낳을 때 산부인과도 없고 의사도 없고 의학의 도움도 없는 자연 분만을 해야 되는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난산을 했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너무너무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젖도 잘 나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어 너무너무 힘들게 키웠든지 아니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상적이지 아니해서 1년, 2년, 3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우는데 힘들고 어려웠든지 뭔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렵다는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수고로 일어났다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9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고 하는 것 보니 순탄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이 굴곡이 있었고 불행했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남이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을 흘렸고 남이 쉬지 않아도 될 한숨을 쉬은 날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했으면 건강했으면 순탄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탄하지 않을 때 굴곡이 있을 때 인생에 찬바람을 만났을 때 태풍을 만났을 때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생각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고난 앞에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합니다. 며칠 전 중국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고통을 주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그래도 여러분들 불안하실까 봐 어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화장실, 유아실, 식당 그리고 예배실 구석구석 서팀 소독을 다 했습니다. 당분간 토요일마다 이런 소독 작업은 해야 될 것 같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간사들과 우리 장로님들은 화장실 문고리는 계속해서 돌아서 또 소독하고 또 돌아서 소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화장실을 사용할 때 문고리를 잡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쉬지 말고 연속해서 우리는 좀 이런 노력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전염입니다. 전염은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딱 깨닫는 것은 그렇지. 이럴 때 우리 교회 좋은 바이러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건 바로 기도의 바이러스, 사랑 운동의 바이러스, 섬김의 운동 바이러스, 겸손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한번 펴들어 보자, 교회에서 만들어 보자,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남중앙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힘들었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의 터전이, 여러분의 행복의 터전이, 사랑의 터전이, 기도의 터전이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솔길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신장로는 안전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가정, 행복, 사랑의 터전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민한 가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민한 부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넓은 부부 사이, 넓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사람, 손이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인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절함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가도 환난과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됩니다. 비록 먹을 것이 없는 채소가 있는 집이라도 여러분, 행복한 집은 행복해지지만, 웃음이 있는 집은 행복해지지만 근심이 있으면 육선이 가득해도 그것은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사막과 같게 될 것입니다. 세상 근심이 없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개발해서, 우리는 의학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흔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근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근심이 없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 근심이 없는 인생,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베풀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 살아가면서 솔직히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문제 앞에서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끝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산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근심거리가 아닙니다. 해결만 된다면.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허락하여 주셨더라. 비옵나니 하나님께서 2월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병들어 암사기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허락하셨더라,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용돈이라는 것을 모르고 컸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그 15원짜리 금빵을 사서 먹고 눈깔 사탕을 큰 거 사서 먹고 어떻게 그렇게 먹고 싶은지. 그러면 동네 나가서 그 아이들이 눈깔 사탕을 먹으면 그게 온 동네 한 바퀴 돕니다. 나 한 번 빨아먹고 또 한 번 또 심으면 또 그 심고 또 한 번 또 빨아먹고 또 내면 한 번 빨아먹고 그 두 번 빨아먹었다고 괜히 또 야단 맞고 막 그 심고하고 구박당하고 막 한 번씩만 먹어야 되고 막. 어쩌다가 짤랑짤랑하는 꺾여진 옆판을 쥐고 지나가시는 엿장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가 머리를 막 빗으면 머리카락이 빠지면 그걸 모아놓으면 그걸 갖다 주면 엿을 줬습니다. 이 엿장사가 한번 지나가면 언제 올는지 잘 모릅니다. 할 수 없이 뭘 사 먹어야 되는데 빨리 한번 사 먹어야 이 엿을 맛을 봐야 되는데 이 어떤 사 먹을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빨리 머리 빗으라고 빨리 간다고 아저씨 간다고 철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고 뭐 그런 엿을 먹고 싶어서 막 안달나 있는 그 아들에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모르게 쌀독에서 쌀을 퍼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쌀을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비닐류가 있는 비닐봉지가 있는 그런 때도 아닌데만 기껏 해봐야 세면포대 신문지도 없었던 때 그쯤에 그걸 가지고 와서 아저씨 엿 줘요. 그 쌀 주면 아저씨가 탁탁 아주 그것도 얇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잘 쪼개는지 얇게 써가지고 하나 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골목대장이 됩니다. 친구들을 줄을 세워놓고 딱 내가 그걸 들고 한 번씩 빨아먹고 지나가고 한 번씩 빨아먹고 지나가고 아주 그때 그 쾌감과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골목대장에 막 그걸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없이 산 때에 막내가 엿을 먹고 싶어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 소원을 들어주시더라. 우리 큰딸 손녀 둘이 음력설이라고 지난주에 왔다가 오늘 교회 식사 당번이라고 어제 그제 갔습니다. 토요일 가서 식사 준비하고 오늘 식사 당번 해야 된다고 가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이 두 녀석이 꼭 저거 언니가 가지고 있으면 막내가 꼭 그걸 가지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언니가 먼저 가졌지 않냐? 먼저 가졌기 때문에 언니가 가지고 놀다가 그 다음에 내려놓으면 그 다음 내가 가져야 돼. 그런데 이제 또 어떨 때는 상황이 거꾸로 돼가지고 동생이 가진 것을 언니가 가지겠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야단이 치는 거예요.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기를 원하느냐? 그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지금 엄마는 다르대. 지금 엄마는 달라요. 타일러도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지금 엄마 있을 때는 이런 버릇이 없었대.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니까 이 버릇이 생겼대요. 그냥 목 놓아 우는 거예요. 목 놓아 울면 빼앗아 주니까. 제가 이곳에서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성경은 수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눈물 흘리면 땡깡 부리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저 하나님이여 하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소리 내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흐느끼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무도 없는 시간 깊은 밤중에 혼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복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자도 아니고 이 복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심을 저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야베스처럼 가슴을 쥐어짜는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옵나니
2월 한 달 동안은 기도의 달로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사업이 정체되어져 있습니까? 친구와 관계가 서먹해졌습니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까?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고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 애지, 중지에서 키워놓은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그때는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움켜쥐는 기도 절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바쁜 것 때문에 혹은 편안함 때문에 기도를 내려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난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푸시는데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그랬습니다.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시도 근심, 걱정, 문제, 사고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만난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엉망하고 탓하고 좌절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는 선한 일꾼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할 마음의 상처를 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